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칭의의 구원, 즉 신분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칭의의 구원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세 가지 모습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세 가지 모습과 의미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으로 칭의의 구원, 신분의 구원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어졌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결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착하거나 선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나오는 중생의 씻음은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생의 또 다른 말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고,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이루신
사역을 근거로 하여 역사하십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복된 소식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의 구원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복음을 듣는 이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녹이시고 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결국 말이 어렵지만 정리하자면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6절의 말씀은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5절 말씀에서 배웠듯이 칭의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죄인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씀 속에 담긴 첫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만드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만 역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난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 그 가운데 함께 하사 그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도 함께 감당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의 성화의 과정,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며 지도하신다는 의미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말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죄인들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것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가능하게 된 근거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케 하는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이 모두가 가능하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죄인들이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 구원한 성도들 안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은 구원의 완성, 영화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의적 은혜로 구원한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성화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도가 생을 마감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천국의 유업을 잇는 존재,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것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관한 가르침도 되지만 동시에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의 자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간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된 존재로 변해지어지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맹목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곡, 쾌락, 정욕과 탐심, 분노와 악의와 비방,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아주 절실히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일찍 깨닫고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덜 맞고 덜 혼나고 뺑뺑이 그만 돌고 미리 조심하고 미리 피하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혼나고 맞는 자리에 서서 상금없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알아서 잘 피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가 고난받아 상급받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성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영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나 이룬 것 때문에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이 땅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동이나 삶이 형편없어도 주님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주님이 오실 때처럼 거듭난 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나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열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당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모습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영생의 소망을 주심, 이 모든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과정이고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일평생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